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 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첫 번째,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비판하게 되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걸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대부분이 비판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옳은 판단은 좋은 건데 잘못된 판단이죠. 남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비판입니다. 이 비판은 이 사람은 판단해야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이 비판은 어떤 판단이냐면 상대방의 잘못을 잘못만 보는 거죠. 이 판단을 하려면 장점과 단점을 봐야 되는데 장점은 안 보고 늘 단점만 보는 거예요. 잘못만 보는 이 판단이 벌써 이거는 생각의 병이 든 거죠. 생각에 병이 들었다. 왜 병이 들었냐면 장점을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단점만 보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병든 사람. 생각이 병든 사람은 늘 틀린 것만, 늘 잘못된 것만, 이런 것만. 상대방을 볼 때도 딱 잘못된 것만 보고 지적한다. 그건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이미 정신병이 온 거예요. 그죠? 이 생각의 병인데 이 생각이 어떤 병이냐? 이게 율법으로 병이 든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율법은 딱 동사가 두 개라 그래요. 동사가 그다음에 하지 말라. 너무 간단하죠? 율법은 하라. 그런데 하라는 걸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죄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또 그게 죄가 돼요. 이게 이제 동사 두 개밖에 없어요. 복음은 하라도 아니고 하지 말라도 아니고. 복음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요. 사람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동사인데 이 동사 두 개밖에 율법주의자는 동사 두 개밖에. 그러니까 하라는 거 안 해도 여기에 딱 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해도 여기에 딱 걸리고.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거 다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점만 계속 보이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도 병든 거예요. 왜 마음이 병이 드냐? 늘 상대방 단점만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 잘못한 것만 보이다. 미운 짓만 한다. 어떻게 사랑이 가겠어? 미움이 더 가죠. 그래서 마음의 병. 이 생각에 늘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 단점만 보면 이거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쵸? 이 늘 단점만 보면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그러면서 뭐가 싹 트냐면 미움이 싹 트는 거죠. 이게 딱 싹 트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누가 병드냐? 내가 병드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본인이 시달리는. 말은 안 해도요. 굉장히 숨은 문제를 많이 갖게 돼요. 생각도 병들었죠. 마음도 병들었죠. 그래서 숨은 상처를 자꾸 갖게 되고 이 숨은 상처가 많을수록 사랑보다는 미움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 속에 막 안 좋은 게 꽉 차면 그게 골마 터지지 그게 딱 치유돼 갖고 좋은 걸로 나올 수가. 이 미움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 계속 안 좋은 걸로 계속 꽉 차버리면 볼 때마다 틀렸어, 잘못했어. 이 생각이 마이너스가 들어오고 저 사람 미워 죽겠다. 뭐 이런 게 계속 들어오면 이게 마음에 꽉 차게 되죠. 근데 이제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누가 하나 이렇게 또 잘못한 게 딱 보였다. 요게 쏙 들어오면 이게 딱 터져버리는 거 바깥으로. 그래서 딱 해대는 거죠. 그건 이제 분노성 발작이 되는데 예. 목소리 큰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속에 다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안 하려면 생각도 마음도 치유가 돼야 돼. 이걸 치유하는 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가지고는 전혀 이게 치유가 안 돼. 율법 갖고 치유됐으면 벌써 고쳐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네가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있는데 사실 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큰 들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들보가 있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게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막 나오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너 틀렸어, 또 똑바로 못해, 그것도 못해 막 나오는 게 근데 그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아니고 미워하고 이게 막 이게 다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무슨 병이냐면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인데 무슨 영적인 병이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래.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의 단점 틀리게 말하고 틀리게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배우는 무슨 나라냐? 사단의 나라죠. 그걸 꺾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는데 이걸 안 붙잡고 이 싸움을 안 한다.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 머리를 깨뜨린 거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워하고 또 이렇게 막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사람의 그 배경은 사탄의 나라거든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안 믿는 사람 속에 사단의 영, 귀신이 역사해서 또 틀린 생각과 나쁜 생각과 막 이런 생각을 계속 갖다 줘요. 그거를 꺾을 수 있는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걸 안 붙잡으니까 사단이 꺾여 안 꺾여요? 안 꺾이네. 그러니까 그 마귀 심부름 하는 사람 보면 이 율법주의자가 보면 완전히 저건 또 오늘 죄 짓고 완전히 저거는 정말 벼락 맞아야 될 사람이고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막 내가 어떻게든지 저거 한마디 해가지고 좀 똑바로 확 고쳐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걸 모르면 누구 이름으로 해요? 내가 한마디 내가 한번 전화를 하든지 만나자 그러든지 한번 딱 얘기해갖고 그게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커져. 그렇죠?
사람 만나갖고 따지고 막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따지면 서로 핑계대고 원망하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 제빵하는 그 제빵 공장이죠. 이 사장님이 가까이 있는 농장에서 버터를 수입을 하다가 그걸 해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게 빵 공장 하는 사람이 있고 농장하는 버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납품하는 여기는 이제 버터를 납품을 하고 여기는 빵을 사와요. 근데 어느 날 이 빵 하는 사람이 이제 1파운드라 그래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1kg라고 합시다. 1kg의 버터를 사오는데 버터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저울에 딱 달아봤더니 아이 턱없이 모자라네. 그래갖고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법정에 갔죠. 그래갖고 이 빵 공장 사장님이 이 농장을 고소하면서 이 버터를 1kg 시켰는데 알아보니까 1kg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농장은 나는 분명히 1kg 줬다. 그럼 당신 저울로 달아봤냐? 이제 판사가 물어봤더니 난 저울로 달아본 게 아니고 이 빵 공장에서 빵을 1kg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게만큼 버터를 만들어서 여기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죠. 이 빵 1kg 시켰으니까 자긴 잘못이 없어요. 빵 무게만큼 버터를 만들어 갖고 빵 공장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럼 뭐가 줄어들었을까요? 어느 날부터 빵이 1kg가 안 되고 계속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버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빵을 갖다가 1kg 되는 걸 줄여서 갖다 줘놓고 버터만 줄어들었다고 자기한테 이 사람을 신고한 거예요. 그 누구 잘못이에요? 빵을 제공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이 농장은 저울이 없어. 1kg 시켰기 때문에 빵 무게만큼 버터 무게를 해갖고 이 사람한테 버터를 팔았을 뿐이에요. 나는 저울에 달아본 적이 없다. 너 어떻게 했는데 1kg인 줄 아냐? 빵 1kg를 주문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1kg를 주문했기 때문에 그 무게만큼. 그러면 누구 잘못인지 알겠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잘못은 몰라. 버터 무게만 줄어든 거 알아. 자기가 주는 거는 돈 벌려고 이렇게 깎아갖고 조금 준 거는 모르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영적인 병이 오면 창세기 3장 15절을 놓쳐버리니까 이 사단의 나라,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모르죠. 또 뭘 모르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그런데 이 마귀는 너희 아비의 욕심.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 있으면 나중엔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 본인만 몰라. 막 자리 싸움하고 막 뭐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 보면 이것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이것 때문에 훔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데 잘 모르는 거죠. 이미 벌써 영적인 병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나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다 이 속에 있는 거죠. 이거를 깨트리는 답을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비판하는 게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으로는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뭐가 무너져야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결박돼야 돼. 이게 결박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게 되면 그게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으로 비판받게 되고 판단받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답이냐? 그게 말하자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우리가 이 답은 뭐냐면 이 비판하는 일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일, 빠져나오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 치유되는 길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라는 말이 이제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음의 컨텐츠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내용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이 곧 누구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독생자가 영생이 되니. 왜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버리는. 이 생명이 들어와야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죠. 바뀌어야 여기 있는 육신 싸움을 하지 않고 여기에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 영적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야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생명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피값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죠.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지금 피값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받아야 되고 송사해야 되는 그 모든 마귀 일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비판해도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나를 깨끗하다고 한 분이 하나님인데 뭐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 막 휘둘리고 그러지 말라. 나도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했다 그랬다가 푹 쓰러지고 난 그런 사람인가 봐. 난 못된 사람인가 봐. 나는 틀린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울증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대속물. 그래서 이 피값으로 이 피값이 뭐죠? 우리가 받아야 될 비판받아야 될 모든 죄, 들보, 우리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러잖아요. 뭘로 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빼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들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빼내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도 율법으로가 아니라 뭘로요? 그리스도로 빼내줘요. 그러면 이게 다투질 않게 돼. 그리스도 복음으로 빼낸다? 그건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죠. 근데 복음을 빼고 이거 해라 하지 말라 이거는 뭐죠? 죽이는 영이에요. 그죠? 복음이 생명이 없는데 내가 뭔가 너무 제 이상해.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거 하지 마. 너 똑바로 살아. 이거 복음 없이 그리스도 빼버리고 하면은 그 사람 죽어요. 살리는 게 아니고
죽는다니.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한테 막 장소리 해버리면 그 애 죽어버려. 집 나가고 이런다니까. 제가 그 시골 마을이죠. 홍천 읍이죠. 그 학교 다닐 때 장로님 딸인데 집 나간 딸이 있어. 나중에 보니까 뭐 언젠가 또 아버지 장로님한테 전화했는데 뭐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를 빽 질리는 바람에 뭐 나가서 딴 남자하고 같이 살면서 애나 집을 못 와. 왜 그러냐? 아버지가 율법자. 그래도 언젠가 또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전화하면 막 오지 말라고 소리 꽥 질리고 더 상처받고 막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걸 붙잡아요. 그렇게 복음 없이 그쵸 딸인데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해줘 갖고 진짜 사단에게 속았구나. 아버지 책이구나. 이래 갖고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복음은 얘기 안 해주고 막 율법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럴 수 있냐 막 똑바로 못 살고 막 자기 멋대로 얼마나 이게 막 서로 마음에 막 사단이 막 갖다 주겠어. 이게 꽉 차는 거죠. 나쁜 생각, 틀린 생각만, 미운 생각만 계속 차면 복음으로 답을 못 주면 절대 못 살린다. 4년대도 못 살려. 요즘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집 나가고 방황하는 사람,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 거기다가 그리스도까지 몰아버리면 완전히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값을 가지고 뭘 치유해야 되느냐? 이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우리 눈 속에 있는 티, 우리 속에 있는 들보 이거는 뭘로만 치유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된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죄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벌써 해방되어지고 속이고 있는 사단의 머리, 죄짓게 하고 있는 그렇죠? 틀린 생각, 늘 나쁜 생각, 나쁜 일에 잡히게 하는 마귀의 일이 결박돼 버리죠.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뭘 주기 원하세요? 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무슨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자신 치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다. 이게 뭐죠? 이게 율법이란 얘기. 근데 이 율법으로 보기 전에 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속에는 지금 들보가 있다. 이걸 먼저 보라는 거죠. 이 율법으로 보는 그 순간에 내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내 자신이 율법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들보가 있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예죄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 없이는 원죄가 있고 뭔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상예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원죄, 자범죄, 조상예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게 이제 우리 근본적인 죄 문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보이느냐? 숨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숨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첫 번째 근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숨은 문제. 숨은 영적 문제. 숨은 영적 문제가 뭐냐? 비판하는 그 순간부터 판단하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숨은 영적 문제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저것도 틀렸어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숨은 영적 문제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치유하주 함께는 이상해 이상하다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 순간부터 이미 뭐가 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
그 장로님이 이상하고 그 권사님이 이상하고 그 집사님이 이상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가 있느냐? 들보가 있는. 그 생각이 그 숨은 정신 문제라 그래요. 숨은 정신 문제는 복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숨은 정신 문제.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안 끝내갖고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들보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들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는데 우리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티끌을 보는 눈이면 벌써 들보가 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안 보면 전부 다 티가 보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막 티끌이 뭐예요? 조그만 거 하나인데 그것만 계속 보인다. 이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 이걸 가지고 보면 이것만 잘 보여.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티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인데. 저 사람락방해 줘야 되겠다. 저 사람 기도해 줘야 되겠다. 문제 있는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권면하고 힘주는 사람이 뭘로다가요? 배고픈 사람 빵 사주면서 힘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 주면서 힘주고 복음 전해 주면서 힘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면서 힘주고 그게 권사님의 자격이라. 집사님의 자격은 뭐예요? 흔들린 사람 말씀으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답을 잡아주는 사람이 집사의 일이에요. 그렇죠? 장로님은 엘더 그래갖고 어른이 있는 거예요. 영적 어른이 되고 서밋이 돼야 되죠. 장로님이 되는데 막 교회 떠나고 쪽팔린 겁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시험 들어갖고 뭐 나갔다. 이게 얼마나 그 어른이 아닌 거거든요. 이미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 어른이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그래, 기본적인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교회가 어렵다, 위기가 왔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죠. 집사님, 권사님 한 사람만 복음 제대로 깨달아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죠. 장로님 그런 어른 돼가지고 살려야 돼요. 영적 어른 돼가지고 6.25 전쟁 때 보니까 피난 나가고 그럴 때 장로님이 교회 지킨다고. 그 우리 기독교 100주년 순교 기념관에 가보면 거기서 이렇게 사진 보면 밑에다 이렇게 써놨거든. 이 장로님이 교회 지키다가 죽으셨고. 장로님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공산당에 쳐들어와도 죽어도 내가 교회는 지키겠다. 기도하다 죽겠다. 지키고 죽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대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결단하는 사람. 복음 가지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누구부터 살려요? 나 자신부터. 그래서 이 내 속에 이런 문제가 보일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필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심을 때 주님 그리스도라고 또 고백하고 맡길 때마다 빛이 비치게 되고 흑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게 지식이 아니고요.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돼 갖고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여기에 마귀한테 시달리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그냥 막 내가 가서 어떻게 막 해갖고 한 번에 막 똑바로 세워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 또 잘못한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복음과 율법이 짬뽕 돼 버리면 하여튼 내가 말씀만 전하면 저 사람 치유되고 똑바로 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거고.
자신이 치유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치유되어지면 이 티를 빼겠다는 말을 하잖아요. 뭐죠? 내 들보가 어떻게 빠졌는지 증인으로 가서 답을 증인이 되리라지 이걸 빼러 간다 아니에요. 빼러 가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 결론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구죠? 그리스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가 끝냈다고요? 그리스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완전 복음대학이 한국교회가 목사님이 바뀌어도 부흥되어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바뀌면 교회가 또 줄어들고. 왜 그러냐?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어깨를 확 끌기 위해서 한번 막 힘을 내갖고 막 목소리도 막 크게 하고 막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막 미션도 주고 소명도 주고 막 너 이런 사람이라고 막 뻥을 쳐가지고 막 이상한 꿈을 갖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 너무 많았어. 당신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고 복 주실 거고 막. 그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이게 무슨 말인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금방 부흥이 안 돼도 괜찮아. 제자가 나와야 흑암이 무너져. 제자가 나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나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이 돼야 돼. 오직이 답이죠. 목사님도 답이 아니고 오직이 답. 근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막 우리 교회 와봐, 뭐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좋은 대학을 나왔고 막 얼마나 좋은지 인품도 괜찮고 그 한동안에는 주보에는 목사님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 쫙 이력이 딱 나와갖고 막 전도지로 쓰고 그랬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받으셨어 뭐 이래.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제 이력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이걸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는 계속 올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전부 다 축복입니다. 문제는 전부 다 기도 제목이고 그거는요 우리를 다시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문제가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우리가 위기 속에 들어가도 노바디라는 위기 속에 들어가도 이걸 전부 다 에브리바디로 살리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보좌와 소통되어지면 위기가 아닌 거죠.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비판할 사람도 보이고 뭐 이 잘못한 사람도 다 보이는데 그것을 이걸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뭐죠? 쫓아가고 막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 없었을 때 너처럼 힘들었어. 너처럼 맨날 틀린 생각하고 틀린 일만 하고 부모님 속만 새기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하는 건 절대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잖아요. 마귀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가서 답을 주는 거예요. 증인이 뭐죠? 증인이 되리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옆에서 그러잖아요. 알코올 중독 환자 힘들 때 나도 술 마시고 절대 이 술 먹었고 문제가 해결 안 돼. 힘들수록 그리스도 붙잡아. 그러면 치유되고 빠져나올 수 있다. 답을 줘야지. 힘들 때 전화해라. 한 잔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밤에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말로 들려야 되죠. 언약만 붙잡아라. 그렇게 들려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들려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너부터 복음 누려서 증인이 되라.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5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서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나면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형제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 증인이 돼야 살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또 뭐 안 되고 또 이렇게 막 그동안 잘못된 사람 보면 똑바로 잡아주고 싶고 한마디 해주고 싶고 이거 오늘 싹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한 138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율법 갖고 있으면요 사람 죽일까 봐 하나님이 안 붙이셔. 안 붙이시고 꼭 문제 있는 사람 붙여갖고 나를 깨뜨리려고 더 이상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못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 영적 상태에 하나님이 깨뜨리게 치유시키기 위해서 치유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정말 옥토 같은 사람 만나면 말씀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죠. 따라오는 그런 제자들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세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237 살릴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